오늘은 하늘의 음성의 두 번째 순서로서 오늘날 일어나게 될 실상을 구약에서 미리 보이신 모형과 그림자에 대하여 강론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본성이 죄가 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모델로 삼아 율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펼치신 구약의 모든 육적인 노정들은 장차 일어나게 될 실상의 그림자로서 영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쓰게 하신 것은 의문의 법인 율법을 집행해야 할 사명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하여 수건을 얼굴에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결국은 장차 없어지게 될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결코 순종치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힘들어도 자부심을 갖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주님의 재림때가 도래한 오늘날까지도 바다의 목자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 전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영이 깨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수건이란 눈과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눈은 영이요 얼굴은 그 영의 상태를 말하므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시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덮는 수건이란 육신의 본능적 생각을 버리지 못해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우선시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자기 복음이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율법적 행위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율법은 저주 아래 있다 하셨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셨듯이 육신의 생각대로 지키는 행위의 신앙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육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혼돈하고 공허한 죄의 종 아래 있기에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므로 현재의 바다로 닦아놓은 그리스도의 터를 통하여 믿음을 키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셨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대로 육신의 본성을 따라 가감된 비진리가 난무하는 셋째 날 바다의 죄의 종에서 벗어나 넷째 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로 재창조되어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이신 많은 일들 중에 오늘날의 이러한 영적인 노정을 모형과 그림자로 미리 보이신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흙에 속한 자들의 시각으로 현재의 바다에서 역사로만 보는 출애굽과 하늘의 음성으로 전하는 출애굽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게 될 영적인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형으로 보이신 출애굽은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선민의 모형으로 쓰신 것 같이 애굽을 저주받을 육신의 모형으로 쓰셨던 것이며 아비의 하체를 보므로 저주를 받은 함의 장자 곧 함의 기력의 시작을 끊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택한 이스라엘의 장자를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모형의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영적인 실상의 출애굽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신 대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는 것을 출애굽이라 합니다. 애굽이란 땅에 속한 육체를 말하며 초림 때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및 재림 때 두 중인을 죽이게 될 현재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지난 제24과의 나는 왜 신을 믿는가 에서 강론 드렸듯이
출애굽이란 6에서 0으로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첫사람에서 둘째 사람으로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진리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신의 산의 종에서 시온산의 자유자로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땅의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첫 언약의 율법에서 새 언약의 자유율법으로 육 있는 자에서 신령한 자로 출애굽하게 되므로 그날과 그때를 알게 되며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막으로 보여주신 모형과 그림자를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시고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성막에서 땅에 속한 제사장들이 율법을 쫓아 섬기는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늘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셨고 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셋째 날에 속한 오늘날 바다에서 드리는 안식일 곧 주일날의 예배도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출애굽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영접하고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새김으로 죄를 사함받고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지체가 되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셨으니 첫 장막이란 첫사람으로 창조된 처음 하늘 처음 땅으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진리의식가 없는 땅의 장막 곧 첫사람의 영혼육을 말하는 것으로 이 첫 장막이 무너져야 하늘의 처소를 덧입고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 그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 천국이 임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던 성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셨듯이 낱낱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은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계시가 열린 장자들의 총회에서 낱낱이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마지막 두 선지자로 바다에 보내시는 두 증인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믿지도 아니하며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초림 때와 같이 또다시 배척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강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